닮기를, 주님을 알기를 선하며 나가게 선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중보청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돈하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절 6절 말씀처럼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광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텐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이 잘 깨달아 안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입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신앙, 또 주님 다시 오실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신앙을 소유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광모 목사님 나오셔서 임박한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김광모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말씀과 또 모든 사회상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또 오늘 주의 날 맞이해서 또 아침 예배, 오후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빛 순복께서 또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에 문을 여시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근데 3분의 1이 예언이지만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가서를 빼고서는 전부 다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80~90%가 성경은 예언이에요. 다른 경전은 이런 경전이 없어요. 바이블만 그래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예언이 많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4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세운 후에 내가 외치고 고하고 기술하고 되릴 장래일을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왜 그러냐? 내가 한 모든 예언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는 우상이 있으면 우상한테 한번 예언을 해보라 그래요. 예언하지도 못하지만은 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인가 그 증거를 한 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지금 왜 메시아인지 아느냐, 그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 시편에도 한 20편 이상 되는데 시편에 있는 모든 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거가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300여 개의 예언이 있는데 예언이 하나도 안 틀리고 문자 그대로 다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은 예언 때문에 파워풀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 국회 기도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 보좌관이라든가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회를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한 번에 가서 이제 한 권씩 이렇게 했어요. 잠깐 정신대 하기 때문에 그냥 라프하게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때 역사적 그 사실 그거는 간단해요. 근데 예언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 예언을 모아가지고 이런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안 이루어진 예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그 사무관이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거 신학교에 가야 되겠대. 그래서 자기 지금 그 국회 그 사무관들은 굉장히 그 같은 공무원이라도 힘든 공무원이에요. 그만한 공무원이 없는데 한 10년만 남으면 이제 은퇴하고 연금 받는데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서 할 때 예언을 할 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나중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 건국할 때 야 야곱아 내가 네 후손들을 불러들이는데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는 불러오고 북쪽에서는 놓으라 남쪽에서는 구려하지 말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동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요르단, 시리아는 그냥 걸어 들어왔는데 서쪽은 유럽인데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내가지고 돌아오라. 그게 불러 모은 거예요. 북쪽에는 그 당시 이제 소련이었는데 소련에 한 200만 이상이 됐는데 소련 보고 놓으라 그랬는데 소련이 안 놓아졌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100만 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남쪽에는 아프리카인데 에티오피아에 그 유대인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살라시 황제라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줬어요. 그래서 구류하지 말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BC 한 650년 사람이고 1948년에 이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2600년 전에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서울대에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26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냐는 거야. 2600년 전에.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 성경 보고 봐도 다 똑같거든요.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취직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이니까 된 거라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 하나님이니까. 과거도 보고 미래도 다 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26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100년만 맞춰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래가지고 취직하다가 네가 이 하나님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 해서 제가 조금 말렸어요.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정말 하고 싶으면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지금 10년만 더 남으면 이제 연금도 받고 이런 좋은 직장인데 그때까지 참고 정 하고 싶으면은 인도네시아에도 그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배우라 이렇게 했어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고 수학자 파스칼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놀란 거야. 예언을 보다가. 이 수학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그 당시 성령 체험한 거 쫙 적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녔대요. 지금 동안에. 그리고서 어떻게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해가지고 쓴 책이 팡세라는 책이에요. 지금도 팡세는 우리도 보고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 아니라 뭐 어떤 철학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아니면 이런 예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또 두 번째 목적이 아담 해와가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이제 사탄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암흑 속에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요. 예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야 사탄 때문에 세상이 사탄한테 다 넘어갔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후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초림 예수에 대해서 한 300번 이상의 예언이 나오고 재림에 대해서도 300번이 납니다. 통틀어 600번 이상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지금 우리는 깜깜한 데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뭐 다 보이고 잘났다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사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또 젊었을 때 봤는데 에밀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봤어요? 젊은 사람도 해봤죠?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를 가느냐? 왜 바보냐? 그건 알 수 없는 걸 질문하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사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이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물질적 명예욕, 그 다음에 권세욕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나 그 다음에 종욕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세상을 사는데 지금 암흑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 20,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바로 등불이라 그랬어요. 예언이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바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블이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장님이죠. 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이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성경의 예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어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언은 하나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받아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사사롭게 해석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건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이 그 답입니다. 마태복음이 지금 왜 썼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400년의 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십 명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이 많았는데 전부 다 가짜야. 왜 가짜일까요? 간단하지. 예언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예언대로.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창세기 22장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이 씨가 우리 인류를 구할 구세주가 나올 거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몸에서 태어난 후손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로 나타날 거다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유명한 구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은 매일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왜 그걸 썼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사실을 썼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지금 태어나는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기 직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안내했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수많은 병자 고치고 기적 나타낸다는데 이사야서 15장 35장 61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전부 다 뭐가 나타나요? 사복음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눈진 자, 뭐 장님, 벙어리, 뭐 유병 환자 다 고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거가 무슨 증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가요? 나귀 타고 올라가잖아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오죠. 9장 9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지요. 가는 유다가 음습시기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시편 1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건데 한 1000년 전에 쓴 거예요. 뭐라고 해서 엘리엘이 라바사바다니 그들이 내 손목과 내 발목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십자가 장면도 나오고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 지옥에 두지 않고 다시 끌어올리시고 육체를 썩지 않게 해가지고 부활시켰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300여 개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인데,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초린역이 300개인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은 30이면 32조요. 엘리엘이 라바사바다니 엘리엘이 라바사니 그대로 했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뭐 비유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초림을 안 했으면은 뭐 은 30에 팔린데, 그거는 그냥 뭐 예수님이 뭐 그냥 뭐 어떻게 나쁜 놈들한테 해가지고 뭐 배반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뭐 낙이 타고 갔다.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겸손한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겠지.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게 초림의 300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이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하고 전부 다 영적인 해석, 비유로 해석해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지금 재림 예언이 300여 개 있는데 그 300여 개가 전부 다 뭐로 일어날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자, 문자 그대로 믿으면 속 편해요, 안 편해요? 뭐 영적 해석이라 머리를 좀 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영적으로 뭔가? 아니면 비유라면 비유는 다들 만들어내는 사람들하고 다 틀려요. 비유라 그러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맨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겁니다. 마태복음도 AD 60년인데 요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AD 한 51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 나오는 계시록은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재림의 시기가 나오고 재림의 징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60년에 썼는데 10년 후에 썼죠. 거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기 전에 징조가 나오고 그 징조를 또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AD 90년에 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시게 됐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가면서 이제 빌립보 갔다가 빌립보에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그게 그 수도인데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와서 부흥이 막 됐는데 또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는 또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관료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도망 나왔는데 딱 4주 정도밖에 성경을 못 가르쳤어요. 진리를. 그래가지고 뭐 에덴에 거쳐가지고 아덴에 거쳐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디모데를 한번 보내봐요. 그 디모데에 갔다 와가지고 보고 하는데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4주를 전도했는데 아주 소문이 짱 났습니다. 아주 모범교회입니다. 그 모범교회가 아주 스탠다드 모범교회가 3가지 지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게 뭐냐면은 우상 믿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 3가지가 구비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영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럼 영적으로 하면 부활해야 되는데 벌써 놓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혼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쭉 보면은 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저들이 말이야 그냥 죽은 상태가 아니고 죽었다 잠자는 상태 아니면 뭐냐면은 지금 부활했는데 몸이 없으니까 낙원에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잠자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장 16,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을 지니 하늘로서 강림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래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죽은 자들이 지금 육체로 죽었지만 영으로는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를 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구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 이단들은 말이죠. 구름으로 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왔다 그래. 영적으로. 영적으로 해상하는 것들은 다 가짜로 보면 돼요. 영적이라고 그러고 비유로. 구름이 진짜 뜨고 구름 사이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갔었어요? 천사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차원을 싹 없어졌잖아요. 그죠? 다른 차원에서 이 차원에 올 때 구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요 부활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데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닌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론이 변화되는데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할 때 같이 공중에 조인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갑자기 몸이 변화돼가지고 순식간에 어느 정도 순식간이면 호련인데 in the twinkling of eye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눈 깜짝할 새에 싹 올라가 버리는 거야. 몸 변화돼가지고 그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림도 그대로 됐잖아요. 문제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기 시작하면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안 믿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타임전 시즌이에요. 더 데이 더 아워가 아니고 대략적인 날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처럼 오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아미니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에 성도들은 뭐야? 성도들은 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서 해산의 진통이 오는 같이
멸망의 호련히 오는데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성도들은 지금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밤에 도둑처럼 오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깜깜한 밤중에 사탄에게 눌려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서 예언이 알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5장 6절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근신하서 깨어 있어라.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영 받았다. 그다음에 뭐 음성 들었다. 그다음에 또 뭐 사도 바울한테 편지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영도 못 받고 말도 못 듣고 했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탈락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혼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 읽었던 거 우리가 안 읽었죠?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읽을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 1절부터 9절 10절을 한번 성경 있으면 한번 펼쳐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표로 2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시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배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지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같이 조인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휴거해서 같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뜻입니다.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주의 날이 이랬다 뭐 영 받았다 그다음에 말 들었다 편지 받았다 하여 네가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절대로 속지 말라.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로 let no man deceive you by any means. 요즘 인터넷 들어가고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지금 뭐 환상 보고 지금 자기가 지옥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런 거 많죠. 유명한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지금 미국 애들도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그거 진짜야 가짜야? 다 가짜. 절대로 믿지 말라니까. 무슨 방법으로 얘기하든 간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먼저 징조가 세 가지가 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도.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저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기까지는 예수님이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딱 떨어지게 얘기하죠. 문자 그대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 이건 누구냐면은 이게 다니엘이 9장에 말한 그 나쁜 놈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인데 요게 나타나기까지는 절대로 너희가 속지 말라는 거야. 요거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근데 이 자는 어떤 자냐? 이 자는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신우에 뛰어나가 그 다음에 뭐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 다음에 숭배하는 자 뛰어나 자존해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 사탄이 도와줘가지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속임수로 나타나는데 멸망받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멸망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가짜가 나타나는데 능력, 표적, 기적 가지고 나타나는데 누가 거기 붙는가? 배도한 사람이 붙는데 이거 가짜인데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인 줄 알고 전부 다 거기 가서 숭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 받고 내 속에 성령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가지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돼요. 배도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불법의 사람, 멸망자식이 나타나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요 3가지가 아주 정확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 말고 다른 헛소리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니까 듣지도 마세요.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도라는 거는 우리가 1938년에 일제시대 때 교회가 모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루테란 무슨 뭐 교회가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신사참배했잖아요. 이게 배교예요. 근데 개교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님들 있죠.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손양원, 길손주, 주기철, 안일숙 집사라고 여자 집사인데 그분들 그냥 막 도망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김영석 교수 있죠. 김영석 교수하고 윤동주가 중학생인데 그때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신사참배가 시작된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아침 조리할 때도 가서 뭐 신사참배 그거 안 하려고 자퇴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봐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거든요. 자퇴를 했어요. 근데 총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가서 전부 다 절했어요. 이게 배도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의 성령의 은사로 이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계 전체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한테도 박해받고 그 다음에 특히 로마 황제들한테 박해받았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야, 이제 박해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살라. 그러면서 뭐 압수했던 모든 뭐 재산도 다 돌려주고 뭐 건물 짓는 데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게 배도한 겁니다. 왜 배도냐면은 알렉산더 시스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Two Babylons, 2개 바빌론. 지금 그 가톨릭이 어떤 종교냐면은 가톨릭이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바벨론 종교에다가 혼합 종교를 만들어 본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남자신이 있고 세미라밋이라는 하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자신이 있고 그 아들 신 담무스라고 있었는데 담무스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날 이스터데이라 그래가지고 달걀에다 계란 칠해가지고 돌리고 그랬어요. 그 담부스의 생일이 12월 20월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믿었는데 그 태양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썬데이에다가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독교에다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이 되면서 엄청난 혼합 종교로 배도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이 카톨릭에 안 들어온 수많은 진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가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카톨릭에 의해서 죽었어요. 어느 정도 죽었냐면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카톨릭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안 나오는데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마터 더 북어 마터 해가지고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그러다가 1517년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같이 조인해가지고 된 게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되면서 이제 루터란 교회, 장로교회, 그다음에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오순절 막 되다가 1999년에 루테란 교회가 제일 먼저 카톨릭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배교의 시작이에요. 그 위에 장로교가 또 카톨릭가 붙어요. 요즘 목사님들 보면은 여기 뭐 로만 뭐 칼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신부들처럼 해가지고 십자가 달고 다니는 목사들 있죠. 장로교 목사들. 그 장로교는 다 통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이 어떤 교회입니까? 사탄교회예요. 마리 교회지.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동성애도 다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세계 기독교에 두 개의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WCC,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그래요. WEA라고 또 하나 있어요. World Evangelical A가 Alliance 그래요. 세계 복음주의 동맹. 이 두 단체가 지금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빌리 그라함이 운동하다가 1948년에 WCC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WCC 처음에 회의할 때 우리나라에도 요청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보니까 스탈린이 거기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용공주의자들이 바글바글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WCC는 그거는 우리 기독교하고 안 맞는 단체였어요. 지금도 우리 뭐 NCCK 해가지고 하는 짓거리 봐요. 그 다음에 WEA도 개혁주의 이제 그런 교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95%가 두 단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 큰 교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에 WCC, WEA가 카톨릭하고 손잡았어요. 배도에 배도 안 해요. 배도한 겁니다. 배도. 물론 각 개교회마다 자기 교단이 WCC에 가입하고 있지만은 그거 WCC 지지 안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손길주 목사 같은, 손양원 길선도 주기처 같은 목사님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교단 총회라는 거기서 운영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프로? 95%입니다. 개신교의 95%가 가톨릭하고 다 손잡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는 이런 게 1995년부터 UN에 만들어졌어요. URI, United Religion Initiative라고 그랬어요. 세계 종교 통합 선도기구라는 건데 이게 지금은 뭐라고 이름이 바꿔졌냐면 One World Religion, OWR이라고 바꿔졌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세계 종교를 하나를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 주모 세력이 바로 교황입니다. 달라이라마, 그 다음에 저기 뭐 이슬람 교도, 이슬람의 많은 성직자들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여가지고 사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한 5년 전부터 2020년에 어떻게 될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연기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연기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금년에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 안 됐으니까. 아마 내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쯤. 그럼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WCC 담배 보니까 다 몰려가서 사인할 거예요. 끝난 겁니다. 사인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에 진리의 생명이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인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얘기해요. 이거를 대놓고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95%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래 진짜 목사들이 있어요. 순교해도 안 쫓아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배도한 일이 먼저 일어나고 배도는 거의 다 지금 진행 중이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랬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멸망의 예수님도 멸망의 욕한 거예요. 멸망의 새끼라고 실제로. 영어로 son of perdition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니엘서가 그 바벨론 때 포로 잡혀갔는데 세계 끝까지 다 예언했잖아요. 다니엘서가 참 귀중한 거예요. 인류 역사를 다 끝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7장 두 번 나오는데 대략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면 그 다음에 이제 바사라는 날 페르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고 로마 후에는 황제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발가락 시대, 열불 시대인데 그 열불 시대가 뭐냐면은 10개의 세계가 10개의 부락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1500년도 정에 망했어요. 동로마 서로마 갔다가 서로마는 먼저 죽고 동남아가 나중에 있다가 한 1500년인데 지금 이제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 지난 지금 그 사이에 서로 뭐 나폴레온이 한번 황제 되겠다. 그다음에 무슨 뭐 히틀러, 그다음에 뭐 스탈린 뭐 많이 나타났는데 황제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불합으로 나눠졌습니다. 구라파가 하나로 됐죠. 그다음에 그 북미 그 뭐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멕시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에 뭐 아시안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0개의 불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체의 회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총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중동 문제가 지금 복잡한데 중동 문제를 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평화를 선포하는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문제가 이스라엘 문제가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빌론의 지배를 받았죠. 바사의 지배받았죠. 헬라에 받았죠. 로마의 지배받았는데 로마의 지배받다가 AD 70년에 티터스 장군에게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없어졌다가 1948년 생겼잖아요. 그죠? 1948년부터 중동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립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랍 나라들이 막 했잖아요.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있죠.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시리아가 동시에 공격을 했는데 6일 만에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는 시나이 반도 뺏기고 이집트는 그다음에 시리아는 골란권 뺏기고 그다음에 요르단은 서해안 뺏겼는데 나중에 돌려주긴 다 돌려줬어요. 그래도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지구의 상의 화약고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랍이 10억이 넘잖아요. 전쟁 붙었다 하면 세계전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문제가 벌어진 건 1948년부터 벌어진 거니까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합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정말이 저 템포가 빨라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가 불법의 사람이고 가짜 평화의 사도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는데 카터라는 대통령이 그때 아라팟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의 수상하고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헛것이 됐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트럼프가 큰일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 사이가 큐시너라고 유대인인데 보내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2020년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재선될 줄 알았는데 재선이 안 된 거예요. 트럼프는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수도로 인정 안 했다가 수도로 인정했죠.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하게 지금 이스라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시너를 보내가지고 이제 아랍을 전부 다 주물러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3개국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그래가지고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다면은 22개국하고 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템포가 빨라질 텐데 이게 지금 오늘 2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상한 자격이 있죠. 불법의 사람이 신비인데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 못 나타났다 그랬죠. 지금 이 세계 종교도 지금 지금 코로나가 막고 이것도 막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지금 말이야 하마스가 말이지 그냥 수백 발을 그냥 로켓 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만히 있다가 막 죽으니까 아이언돔이라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90몇 프로 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멀쩡하게 있던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왜 공격했을까요? 저는 가끔 세계 뉴스를 보는데 주로 이제 영어에 들어가 보면은 비밀리에 그런 앱이 많이 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아침마다 그 정보 브리핑하는데 그걸 누가 띄우는 거 있어요. 영어로. 거기 보면은 바이든이 되자마자 확실한 건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주장은 2억 3천만 불을 하마스한테 줬다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사다가 공격한 거예요. 누가 조장한 겁니까? 중동 평화를 바라지 않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2024년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사정이 달라지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어느 선까지 왔다? 22개의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또 팔레스타인도 인정해가지고 평화롭게 살자 하는데 지금 합의가 아래는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굉장히 비중 있는 나라거든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하고 서로 손잡았던 거는 지금 물 밑에서는 다 작업이 되는데 잠시 이제 지금 된 건데 그러면은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겠죠. 이 사람이 나타나면 인기가 어떻겠어요? 인기가 짱이겠지. 근데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이 나타나면 사탄의 역사에 따라 사탄이 힘을 줘가지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도와 모든 속임수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면은 지금 배도해가지고 종교 통합한 애들이 걔한테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지요. 당연히 붙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영어로 matter of time. 조만간 이루어질 거예요. 조만간. 몇 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앉아가지고 성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티터스에 의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성전산에. 아랍 성전이 하나 있죠. 황금돔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서쪽에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많이 봤죠. 그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통교 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뭐 들리는 말이 같으면 한 6개월이면 다 진다 그래요. 김종철이라는 그 감독 있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는데 회복이라는 영화를 이제 찍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닉주도 많이 나타난다. 근데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사회 때 저도 초청받아가지고 봤는데 아니 거의 완벽해요. 뭐 거기 제사 드리는 무슨 그 모든 기기라든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터가 제일 문제되는 거예요. 터가. 근데 이 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AD 37년에 태어나가지고 AD 10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붕괴되는 거 다 봤겠죠. 거기에 이 사람이 책을 2권 썼어요. 하나는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인데 유대 역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중에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는 대로 이제 성전이 이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죠? 무너졌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요세푸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거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성전은 저쪽에 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전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잡힙니다. 잡혀가 돌에 맞아 죽으려니까 누가 나타났냐면은 백부장하고 천부장이 어디서 왔냐면은 위에서 내려왔다거든요. 위에서. 그러면은 그 위에 백부장, 천부장이 부대가 있었고 그 아래에 봉우리가 2개 있는데 그 아래에 봉우리가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위에 그래서 지금 그 통곡의 벽에 있는 그 면적이 4만 평이에요. 거기 안토니오라는 요새가 있는데 거기 4,000평인데 지금 안토니아 고개 본부고 여기 4만 평이 로마 10군단이 들어갔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4만 평이면 지금 1개 군단이 6,000명이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곳을 최근에 지금 인터넷에 뜨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한 문제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는 조금 송아지인데 붉은 색깔이 되는데 그냥 빨갛으로 하면 안 돼. 그게 밀도가 있어요. 요거 한 인치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가 없었어요. 근데 2015년인가 그게 미국에서 발견돼가지고 DNA로 해가지고 지금 큰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해놨어요. 그것을 태워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또 이제 성도들한테 뿌려야 돼요. 그게 없다가 그게 발견이 됐어요. 터도 발견되고 그게 레드 하이프라 그래. 그것도 발견돼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법궤예요. 법궤가 없으면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법궤도 제가 알기에는 발견이 됐어요. 공포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성막은 옛날에 텐트였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해가지고 지성소 만들고 법궤 놓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옷도 다 만들었어요. 대제사장 옷이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석이 말이 12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색깔 달들이 있는데 특히 초록색은 말이죠. 무슨 풀에서 나는 초록색인데 그 풀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다 그 풀이 또 발견된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내일이라도 텐트 치고 성막 만들면은 템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왔습니까? 무지무지하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제 계시록 예언한 것처럼 이제 가짜가 나타났는데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 붙는다는 거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배도하지 말고. 이 가짜가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이 독자하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몰락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다음에 이제 24장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불법의 사람이 예루살렘 거기다가 미우물건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한테 절하게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난이 오는데, 창세 이후에 이런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배단원이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이에가 없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쟁을 오래 못해요. 그리고 지금 핵폭탄이 세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일반한테는 지금 여러 안 나왔지만 핵폭탄이 5개 없어져 가지고 그거 찾는다 그래 가지고 요란했는데 아직까지 하나 못 찾았는데, 그 한 방이면 시카고 같은 거는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요. 어디서 하나 터지면 너 푸틴 네가 쐈지 해 가지고 걷다가 날려버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1이 깜깜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휘관들 전부 다 깊은 빵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누르면 이렇게 가요. 요즘은 말이죠, 옛날 미사일하고 틀려요. 요즘 뭐는 대두까지 초음속 마 10까지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나절 걸렸는데 하루 걸리고 지구 가려면, 지금 지구 반 바꿔 도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해요. 30분. 지금 무기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핵폭탄이 없지만은 세계에서 지금 중국 놈들도 우리나라 무서워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핵폭탄은 없지만은 원무 1, 2, 3인데 원무 4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 미사일 그거 거리 해제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몇 바퀴 돌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미사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묶여가지고 안 됐는데, 원무4가 뭐냐면은 이게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유낙하 마 1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콘크리트는 한 100m 정도 들어가고 흙은 300m까지 들어가요. 김일성 궁 저거 까불어도 현문 몇 박이면 저거 축구장 10배가 한꺼번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도 그런 무기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거 지금 한 1000발 이상 가지려고 그래요. 중국이 넓어도 중국 산샤댐인가 거기다 한 방 넣으면 그쪽 일대에 전부 다 망해버려요. 중국도 우리 무슨, 일본도 우리 발발 떨고 있어요.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때가 온 겁니다. 중국 애들도 대륙간 유도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났다 하면은 8시간에서 못 가요. 그러면은 몇 명이 죽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분의 1 정도가 죽는다면은 20억이 죽잖아요. 20억이 죽고 나오면 경제 기근, 그다음에 전염병, 지금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돌 수 있어요. 팬데믹이. 그럼 한 20억이 죽고 또 60억이 남는데, 60억이다 또 저기서 군대가 또 한 3분의 1 죽인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럼 20억 죽으면 지금 80억에서 40억 남는 거예요. 그 무서운 세계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세계 총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각국의 의미가 없어진 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각국이란 나라가 의미가 없어요. WHO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제 인간이 그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재자가 나타나는 게 이게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 후에 거기서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대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 다 그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도하는 일은 벌써 95%가 됐고, 그다음에 불법의 사람, 쉽게 그 평화의 사도처럼 아주 이 나타나는 게 중동 문제 해결자도 금방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변화돼가지고 얘가 독재자로 변해가지고 성도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얼마 멀지 않았죠. 피부로 느껴져요. 제가 지금 나이가 77인데 제가 죽기 전에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말세 지말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근데 재미난 얘기를 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자금도 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3장 10절에. 왜냐하면 최고의 선은 뭡니까? 종말이 오면 올수록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내 가족 구원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친척 구원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예언 같은 것도 안 믿는 거야. 바른 교훈을 듣죠. 귀가 가려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자기 소욕을 얘기하는 스승을 많이 들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지금 봐요. 뭐 누구 설교 잘한다, 뭐 귀신 쫓는다, 뭐 하면 넘어진다, 뭐 이상한 거 하면 거기 쫓아다니잖아요. 진리 예언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예언을. 이 예언이 바로 이게 등불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면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점점 교회는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 있어 구원받는 사람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95%가 다 배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오 교회인데 라우디오 교회 나는 부자야 지금 축복하고 잘 살아. 그러나 너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들어가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여니까 지금 내가 문만 두드리겠다는 이게 지금 라우디오 마지막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종말 온다고 뭐 그냥 패키지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스피노자가 했다는데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내일이 종말이 와도 어떻게 한다?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열심히 산다? 돈도 많이 벌어서 전도하라는 게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는데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니.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점점 어려워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등불을 가지고 이 캄캄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쫓아가면은 여러분을 쫓아서 뒤에 많은 사람이 쫓아올 거예요. 그 등불을 가지고 앞장서는 분이 바로 저는 우리 김인현 목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빛교회 성도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절대 속지 말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저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야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배도하는 사건과 불법의 사람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다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 때가 다 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고 성경에 나오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같이 지혜롭게 준비하며 등불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빛 순복음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 올려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 부모들, 자식들, 또 친구들, 또 형제들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결국 우리 신앙이 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나온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하고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말 때를 맞이해서 저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우리 삶 속에 등불이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을 말씀에 쫓아 살되 열심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열심히 살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죽은 영혼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바친 아버지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더 믿음을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등불로 보고 등불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성빛 순복음교회와 그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성령이 능력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라이브 종료, 게시물로 공유.